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또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죄성이 가득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또 용서받고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평생 해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평생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죠.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작년에는 18명이 떠났는데 올해에도 18명인가요? 한 명이 몸이 아프셔서 빠진 줄 알았는데 18명인가 똑같이 18명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단기 선교 너무나 복된 시간들인데요. 팀원들이 저마다 많은 고민들과 또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며 결단하였고 정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데요. 복음 들고 필리핀 빈민가와 원주민들과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 발대식도 했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러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러 가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지 사역이 어려울까요? 원수 사랑이 어려울까요? 원수 사랑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던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오지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싸움은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문제였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가정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꿈이 찬양 사역자인 학생들도 몇 명 있어요. 목회자인 학생, 선교사인 학생 있습니까?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집에서 언니 사랑, 동생 사랑하는 거, 이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3일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바다 괴물의 내장 속 비린내 나고 숨이 막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마실 나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게 등불 켜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물고기는 삼키라고 하니까 삼키고 뱉으라고 하니까 뱉었어요. 무슨 찬송이 생각납니까? 이 물고기를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허그 찬양팀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삼키라고 하시면 내가 삼키고 뱉으라고 하시면 뱉겠습니다. 순종하는 물고기였어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순종적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참 우리와 같아요. 요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는 육지로 이제 물고기가 뱉어나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숙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면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생명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 저자는 요나를 진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람 요나가 진리를 전하게 될까? 두 번째 기회가 생겼는데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사람 요나가 순종을 할까요? 세컨 찬스가 생겼는데요, 그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드디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아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요나는 열린 결말이거든요. 끝이 열려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거든요. 요나서는 우리를 지금 지적하고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냐? 열린 결말이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3장 3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고 적혀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저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 그는 몸은 갔지만 마음이 안 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맥락을 이어가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몸은 갔지만 마음이 안 갔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것은요 원래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갈 수가 없어요. 원래 니느웨로 가려면 사막을 관통해야 하는데 걸어서 1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1200km면요 우리나라 남북을 종단하면 여행하고 북에서 남까지, 남에서 북까지 걸어가면 1100km 정도래요. 1200km면 남북 종단 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걸어서 가야 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리고 사막을 관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마라도까지의 거리를 2배 거리 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것보다 뭐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복음 전하러 가는 마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죄악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천지 원수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의 힘이 절정에 달았을 때는요, 지금 이때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고 가장 잔인한 민족인 그 아수르인들은 살아있는 적들을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겨서 피라미드를 덮을 정도라고,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자크 엘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는, 니느웨는
인간의 권능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반창조이며 악마와 인척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교만한 장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세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명령보다 무서운 명령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 그 인간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도 싫은데,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지옥 가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그런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니 상상도 안 하기 싫은 것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이미 1장 2절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 말하려고 제가 그때 살짝 스킵했습니다. 1장 2절에 그들의 죄악이, 니느웨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무섭죠. 그 무시무시한 심판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섭지만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 만약 요나야,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알지? 우리의 철천지 원수,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마와 같은 그들, 니느웨로 가서 당장 외쳐라. 내가 당장 오늘 불로 심판할게.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랬다면 요나는 신나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뛰어갔을 거예요. 쉬지 않고. 아멘하며 당장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겁니다.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는 혼자서 아주 외롭게 남북을 종단하는 그 거리, 그것도 사막을 통과해서 가야 하니까. 그러나 몸이 힘든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힘든데 죄악의 도시에 가서 인간 말종들이 사는 곳에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은 전도했을 때 그 철천지 원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파격적이니까 나는 저 죄인들이 너무 싫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첫 번째 명령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두 번째 찬스가 있었음에도 요나는 니느웨에게 가긴 갔지만 몸만 갔지 마음이 안 갔다는 거예요. 몸만 가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까지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긍정적으로 읽으면 안 읽혀져요. 요나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요나서가 읽히기 시작되는데요. 3장 4절도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죠.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야, 용기 있게 복음 전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인 우리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 마음은 안 갖고 몸만 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죽었다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요나이고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 다녀도 3일이 넘게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을 복음을 전하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한 달 동안 복음이 전해도 전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도시를 하루 만에 대충 외치며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100만 명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태도와 자질은 꽝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성품으로에서의 반항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비와 사랑,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러한 요나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운데로 다시 초청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기, 원수 사랑하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눈물로 기도해도 다음 날 되면 똑같은 것은 내가 싫어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싫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단기 선교 정말 잘하죠. 사역 정말 잘합니다. 무슨 사역 맡으면 멋들어지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영혼 살아가는 일은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보다 무서운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명령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그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진짜 사명자입니다. 진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찬양을 가사를 나누기 원했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 결심하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 죽음인들 무엇이 맞겠습니까 나를, 이런 엄청난 고백인데요. 사실 2절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빨간색 보이시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게 가장 걸리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님 따라가겠고,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다 드리겠고, 멸시천대 다 받겠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소돔 같은 거리에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 2절 가사는 도무지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가사라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요, 거리에 벌레가 있습니다. 축구전도 나가면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도 들어가요. 필리핀 사람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막 냄새가 납니다. 참아야 하죠. 단기 선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함께 가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눈물이 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내 몸이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필리핀에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 나의 니누에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땅 자체가 니누에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그 영혼이 나의 니누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팀 카톡방에 불이 났어요. 매일 말씀 읽고 올립니다. 그리고 깨닫고 적용한 것들 막 올려요. 그 글귀들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중에 아주 짧은 말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큐티 적용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큐티 적용이에요. 말씀 읽고 큐티하고 깨달은 것을 올려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더 축복해 주어야겠다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지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원수 사랑, 미워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갑니까?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요나서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면 뭐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뭐하고, 그 땅에서 설교자로서 복음 전하면 뭐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제가 설교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요나는 세컨 찬스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회개도 진심이었고 내면 안에 정말로 큰 변화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악한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그 싸움을 평생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놀라운 사역들을 할지라도 수많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평생 싸움을 놓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니느웨 사랑하리라.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리라.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또 질지도 모르겠지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나의 니느웨예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야 니느웨 가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 마음이 멀리 있다면 그곳은 나의 니느웨인데 내가 가야 하는 그 니느웨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선한 싸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한 싸움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선한 싸움 하시고 나의 니느웨에게 달려가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요나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지사역 때 원수사랑, 오지사역과 원수사랑 뭐가 어렵다고요? 원수사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지에 가는 것 어려워 보이지만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타락할 수 있고 사역지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요나는 원수 사랑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원수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나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나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오늘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미워해도 주님, 내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